자, 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9장 16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은 내 상이 무엇이냐 이걸로 제목을 삼았습니다만 이 본문의 주된 내용은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정신이고 믿음입니다. 자유롭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자기는 종이 되고 어떤 여건이든 환경이든 거기에 적응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융통성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아끼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술도 같이 한잔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이 종이 된다는 듯이 그런 면은 아주 완벽하죠. 이번은. 그 대신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이 있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것도 내가 이겨낼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안 하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환경이나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좋은 환경이나 여건에서 그 일을 감당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여건에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옛날에 자식 많이 놓으면 이게 재산이고 힘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에서 보면은 제일 참 조건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들어서셨는데 그러면 무조건 안 좋은 사람을 들어서셨느냐?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난 뒤에 선교의 길이 열리고 이런 것이 아니었고 굉장히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초대교회 성도들한테까지도 이 사도성을 의심을 받았어요. 네가 어떻게 사도라 할 수 있느냐. 이제 사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직접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베드로라든 12제자는 직접 봤잖아요. 사도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을 속사도라 그럽니다. 사도라 안 그러고. 그럼 그 밑에 또 내려가면은 속사도의 제자는 교부라 그럽니다. 어거스틴이라 이런 사람을 우리 교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이미 십자가 지고 승천하셨습니다. 못 봤어요, 한 번도. 근데 왜 네가 네 스스로 사도라 그러느냐? 속사도라고 그러면은 몰라도 이제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로 하는 이유는 베드로나 이런 사람을 통해 전도를 안 받았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으로부터 나는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 주님으로 직접 받았거든. 그래서 사도라 그러니까 그 상황은 자기밖에 못 봤잖아요. 옆에 사람도 못 봤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평생에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 받았고 인정을 못 받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유대인들 중에는 변절했다고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 물도 안 마시겠다 그래 한 3,000명이 따라다니며 바울 죽이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바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10수년을 고향의 다소에 가서 부모님 집에 척거 생활하고 한 3년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40대 이후에 나온 사람이에요. 20대 주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참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권력의 중심부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미친 사람도 아니고 자기 고향 집에 와가지고 들어누워 있으면은 그 부모가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그 자랑하던 아들이. 이런 상황을 이겨냈던,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가 그를 청거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부목사를 시작하면서 새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상황들이 참 힘든 여건이 안 많았겠습니까, 바울이. 우리는 이제 바울이 막 복음 전하 이것만 우리가 그를 통해서 보니까, 바쁘게 살았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힘든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걸 견디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든지 견제가 있고 경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동립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부산 영락교회 부목사님, 거기 이제 부목사님이 이분이 그 당시 있을 때니까 30년 전에 부목사가 16명, 17명 이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각 교구를 맡아서 이래 하고 이래. 그런데 이제 그 부목사를 할 때 이제 그 교회 방침이, 이제 담임 목사님 방침이 이제 부목사들 이제 순환을 위해서 1년에 16명이면은 12등까지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명은 바꾸는 겁니다. 모든 이제 이런 걸 점수를 매겨 교구 이제 부흥시켰다든지 이런 거 몇 점 이래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굉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부목사님들끼리 경쟁이 돼가 있으니까 12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 해 더 이제 연장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한 8개월하고 사임을 했어요. 도저히 자기는 그걸 못 견디겠더라 그래요. 매달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성적 그래프 나오듯이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몇 등이다 하는 걸 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를 들어 16명 같으면은 늘 15등, 16등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도저히 스트레스를 못 이기겠다 그래서 사임을 했었어요. 그럼 거기 계시는 부목사님들은 어떤 분입니까? 견디내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걸.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이후에 결국 목회를 제대로 못 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좀 힘들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세상에 경쟁이 있는 게 아니고, 목회도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잘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밀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정에 가도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시기하는데. 우리가 결혼을 해도 내가 시집 식구들, 친정 식구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신경 쓰고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중에 이제 시부모님을 친정 부모님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다 좋잖아요. 뭐든지. 나를 위해서 해주고. 그게 다르잖아요. 시부모는. 그러니까 그 이제 비교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듯이. 그래야 이제 시집 생활도 잘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교회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뭐 한 교회 평생 있든 또 아니면 이사를 가가 다른 교회를 가든 간에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이 곧 믿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입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알 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나 애가 태어났어요. 이제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그냥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랍비한테 물은 겁니다. 얘는 둘로 봐야 됩니까? 하나로 봐야 됩니까? 영혼이. 세례를 주마 머리 두 개 다 줘야 됩니까? 한 사람 한 머리에만 줘야 됩니까? 뭐 이런 거. 그랬더니만 랍비가 말을 하기를 한 아이를 웃겨가지고 옆에 아이도 웃으면은 하나고 야는 웃는데 야는 안 웃으면 이건 둘이다. 자, 이래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얘가 울는데 같이 울면 하나고 얘가 우는데 얘가 안 울면은 이건 둘이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제일 쉬운 거는 함께 웃는 겁니다. 웃을 때. 함께 우는 겁니다. 다 웃는데 혼자 울고, 그건 교회 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냥. 혹시 내하고 안 맞아도. 제가 오래전에, 제가 40에 됐을 때니까.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울산에서 이사를 와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굉장히 순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착하고.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의 실패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사도신경.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사도신경 괜찮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가 빨리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또 오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하는데 빠르다, 이래 안 느끼잖아요. 근데 자기 옛날에 있던 교회는 굉장히 천천히 했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속도라면은, 이분 이야기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 해야 되는데, 템포가. 왜 그거를 빠르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조금 빨리 하면 되는 거니까. 조금 늦게 하면 되고, 늦은 데 가면. 그러니까 그것과 신경을 그래 쓰실 필요가 없다고. 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이분은 늘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에 시험이 들어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은혜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험 들어보고. 결국 교회 한 1년쯤 되게 사도신경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그래서 참 기억이 납니다. 야,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천천히 좀 해드릴 걸, 이 생각도 들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걷고 함께 뛰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면 돼요. 그냥 거지대로. 그죠? 그거를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교회 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야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이제 도망을 가가 형에서의 그 축복 기도를 사기를 쳐가 받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종처럼 일했습니다. 종처럼. 그 라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교한지 뭐 딸 뭐 둘째 딸 죽게 했다가 큰 딸 주고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사촌들이 야곱이 부자가 되는 걸 보면서 야 얼마나 그게 자기 집 재산 다 훔쳐가는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 야곱이 20년을 추위에 참 고생하고 더위에 고생하고 사람들 견제 사촌들이 무시하고 그 20년을 생활했다는 겁니다. 자기 고백을 하면서. 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포기를 했느냐? 성공하고 나오잖아요. 견디냅니다. 요셉, 집에서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했어요. 얼마나 미워했으면은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 당시 애굽에 종으로 팔리가면 거기로 끝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에 2, 3년이 있으면서 7살 소년이 얼마나 열심히 낚시만 하고 내 신세가 왜 이랬냐 하라고 낙심했으면 그래 살겠습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은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를 하는 집사가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가자마자 낚시만 합니다. 이분은 감옥 갔습니다. 모함을 받아가지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가자마자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 가는 데마다 그게 아니고 얼마나 거기에서 모범수로 살았으면은 간수장이 갖고 있는 열쇠꾸러미를 자기가 갖고 다닌다 그럽니다. 감옥에서도. 거기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된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이방에서 어느 하나가 와가지고 뭐 꿈의 몽을 한번 했다 안 했다 그러다 보면 총리가 됐습니다. 정책을 다 결정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왕처럼. 정적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사가, 아벤노고처럼. 그거를 이 사람은 견디냈다는 겁니다. 평생을. 한 번도 안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 자기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겠다 그러다가 살인을 하고 왕자가 40년 왕자로 살던 사람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양치기 하다가 처가살이 합니다. 4년 했습니까? 40년 했어요. 40년을 처가살이를. 그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분들은 견디내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고 견제가 있고 시기가 있고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도 똑같습니다. 그걸 견디내는 거예요. 뭐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내가 이거 뭐 돈 받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도구로 못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보다가 10배, 100배 어려움을 당했던 야곱이나 모세나 요셉 같은 사람도 견디내는데 이겨내가지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들어서시는데 여러분 그 김상환 목사님 명성교회 이분의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전도사 때니까 저보다도 한참 위에 연배인데 이분이 전도사 때니까 한참 옛날이잖아요. 전도사 때 그 시무하던 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 하다가 목사 안수도 받고 했다 그래요.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인데, 그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일제시대 때 동경대학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풍채나, 그리고 성품이 얼마나 온화하고 겸손하고 좋은지, 아니, 동경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 보기에도 목사입니다. 너무 성품이 좋습니다. 야, 그런 분들이 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동경대 법대를 나와 동아일보 기자를 옛날에 하다가 신학을 해가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서 하나 이상하다고 느낀 거는 교인들이 앉으면 목사 욕을 하는 겁니다. 흉을 보고. 하여튼 자기가 보니까 90%는 목사 욕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왜 저래 이렇다 저렇다. 굉장한 분인데 보기에도 대단한 분인데 결국 이 목사님이 오래 그 교회에 못 계시고 다른 교회로 이제 떠납니다. 뭐 교인들이 자꾸 입을 대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가 후임 목사님이 안 오시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부목사가 됐는데 김상환 목사님이 맡게 된 겁니다. 그래, 이 목사님이 좀 맡아달라. 그래서 이제 김상환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목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김상환 목사님 대단한 분이잖아요. 통합적인 제일 큰 교회 목회자인데. 그런데 전심전력을 다했답니다. 정말 열심히 했겠죠. 첫 목회지고 부교육자다가 최선을 다했는데 계속 욕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쫓겨가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 부교육자를 가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 자기가 알았는 것이, 아,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구나. 만족을 시킬 수 없구나.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문제를 풀 수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때부터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눈물로 목회를 했다. 견디내는 겁니다, 이분들은. 제가 아까 했는 제 동기는 낙심하고 그 길로 부교육자 생활을 잘 안 했어요. 못 하겠다 그러면서. 김상환 목사님은 죽으라고 새로 또 하는 겁니다. 견디고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을 가면은 세 개를 버려야 된다 그래요. 첫째는 체면, 둘째는 묵은 명함.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뭐 했는 사람인데. 내가 얼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이 세탁소 할 사람이가? 이런 거. 세 번째, 성격. 뭐 한 성격 하든 이런 거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뭐 체면이고 묵은 명함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안 버리면은 믿음은 모자랍니다. 늘 제자리입니다.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 나사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요즘 말하면 세무직원이면은 나사로는 세무서장이에요. 세리장이었잖아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아요. 부자에다가 지위가 세리장이고. 그런데 예수를 만날 때 바꾼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던 곳을 예수로 채우게 되고. 여러분, 교회를 오든지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나를 크게 보면 예수는 작게 보입니다. 나를 작게 보면은 예수님은 크게 보여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만납니다. 요거 반대로 하면은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는 내 잘난 것도 버리고 못난 것도 버려야 해요. 나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열등감도 버려야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럼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떤 여건이든 환경이든 이겨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믿음 생활을 10년, 30년 해도 늘 제자리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은 옛날에 내 과거의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버리는, 끊고 버리는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뱅뱅 놉니다. 결국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면 애굽의 종로로 다던 그 성품 사고방식을 못 버렸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은 끊고 버려야 돼요. 내 옛성품들, 옛사람의 어떤 사고방식, 근성. 내가 낮아지면 예수는 높아지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를 믿어요. 그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습관 하나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바꾸는 게. 그러니까 이거 버리는 거 힘들거든요. 버려내야죠. 끊어내야 되고.
제가 그 초등학교 한 5학년 전에 됐을 때인데 제 친구 중에 말을 이래 더듬는 친구가 있었어요. 요즘은 우리 애들이 말 더듬고 하는 애들이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왜 말 더듬고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눈 이래 깜빡거리는 애들도 많았고. 근데 그 이제 재밌어가지고 제가 따라하고 하다가 언젠가 제가 말을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혼을 내는 겁니다. 말 더듬는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말 더듬는 거 이거 곤치면 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곤치려고 그러니까. 1년을 고생했습니다. 1년을. 천천히 하라 그래가 천천히 심호흡하고 하라 그러고, 야, 얼마나 힘드는지 말 그도 우습게 알고 이래. 흉내내고 하다가. 세상에 여러분 사고방식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 믿고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가 늦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평생 훈련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고방식 하나 바꾸는 것도. 돈이 늘 먼저죠. 그 해방되고 난 뒤에 한경직 목사님이 해방되고 첫 주일 예배 때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광고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해방이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일본말을 오늘부터 아싸리하게 이제 쓰지 맙시다. 이래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늘 맹맹도입니다. 왜 내 믿음은 안 자랄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늘 돈이 먼저입니다. 돈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러 왔지 돈을 믿으러 오는 데가 아닌데 그거를 아는 곳인데 늘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늘 돕니다. 제자리 광야 땅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는 몇 년 믿었다 그러는데도 하나도 안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제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가 우리 역사에 성경에 제일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명을 받았길래 뭐를 잘 보이 가지고 15살에 대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나중에 왕이 되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풍채도 좋았다 그런 것도 아닌데 사울은 풍채가 좋았습니다. 준수했다 그랬죠. 근데 사람이 작았다 그럽니다. 늘 양을 치다 그러니 얼굴이 껌땀 못해 붉었다 그럽니다. 그러니 못생겼다 이 말이에요. 외모는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명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참 골리앗을 위대한 구국의 영웅이 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니 해라 해가 시험을 법어넣었거든요. 그동안 따놓은 점수가 있을 건데 분명히 이런 내용의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15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엘러 골짜기에서 서로가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거리가 40km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4km를 10리라 그러잖아요. 100리입니다. 100리길. 이 100리길에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저는 4형제 막내입니다. 제가 자랄 때 우리 어머니가 몸이 약하셔가지고 집에 빨래라든지 뭐 어떨 때 밥도 해야 할 때도 있고 한데 제 위에 형이 주로 많이 빨래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밥도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늘 많이 아팠었어요. 편찮았으니까. 저는 안 했어요.
막내라고. 뭐 빨래라든지 밥을 한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할 때 저는 막 이래 빼줬습니다. 근데 8형제의 막내입니다. 자식이 8형제쯤 되면은 막내쯤 되면 부모가 나이도 많으시고 막 사랑만 줄 때잖아요. 근데 전쟁터에 저 삼형제가 징병대 갔습니다. 위에 삼형제. 뭐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래가 삼형제가 이제 징병대 갔어요. 그러면 몇 남매 남았습니까? 5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이세가 그 당시에 이제 사식을 보내주고 할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곡식이라든지 밥을 먹으라고 좀 보내주려고 심부름을 보내는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보냅니까? 네 번째 아들을 보내줘요.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예를 들어가 25 같으면 나이가 이제 넷째, 그 다음에 다섯째는 23살, 뭐 20살, 18살, 막내가 15살. 15살 같으면 중학교 한 2, 3학년 조그마한 그 무슨 심부름을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천짐 지가 백리끼를 보내는데, 자, 어느 정도를 지가 보냈느냐.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쌀을 한 에바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이제 중대장한테 주란 말이에요.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느라. 제대로 전해줬는지 가오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볶은 곡식 한 에바. 에바라 그러면 22리터입니다. 지금 우리 물 보통 이렇게 큰 물통 2리터짜리죠. 그게 한 박스가 6개입니다. 6개. 집에 오는 거 보니까 6개더라고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들기가. 그게 11개입니다. 11개. 22리터니까. 거의 2박스입니다. 2박스. 여러분, 물 2박스,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2개 들고 100m 가라 하면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걸 찌개에 져라. 그러면 좀 애 낫겠죠. 거기에다가 떡 10덩이. 그 당시에 떡이라 그러면 우리 만든 이런 떡이 아니고 방석만한 떡입니다. 이거 10덩이, 이것도 무게가 상당히 나갈. 치즈 10덩이, 치즈도 똑같습니다. 크다란 거. 이거 10덩이 엄청나게 무거웠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찌개에 찌고 100리길 갑니다, 이제. 근데 그걸 막내한테 시켰다는 거잖아요. 다윗한 15살짜리한테. 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압니다. 그 아버지 이세가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여섯째, 일곱째 있는데 그동안 심부름을 시키든지 뭐 일을 시켜보면은 얼마나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잘하는가를 봐왔던 겁니다, 아버지가. 다른 아들은 못 믿는 겁니다. 다윗은 확실한 겁니다. 어리지만은. 저놈한테 시켜놓으면. 그러니까 그 무거운 거를 지고 백리길 가가 주고 오라는 거예요. 자, 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이래 보니까 집 내로 타와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그러고 돌아가 서러뜨려 죽였어요. 그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서신는 것이 하루아침에 선 것이 아니고 그동안 쭉 봐왔던 겁니다. 다윗의 삶을 얼마나 성실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충실하게 살았는지가 아버지가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을 한 거예요. 너는 나이가 비록 15살이고 막내이지만 네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울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비록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해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미우라 야코 같은 사람. 남편이 공무원이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몸이 그렇게 약한지만은 자기가 구멍가게 하나 했습니다. 동네. 얼마나 참 친절하게 잘했는지 열심히 정직하게. 아랫동네 사람들까지도 그 집에 오는 거예요. 아랫동네도 지금 구멍가게가 있는데 가게가.
아, 내 때문에 저 사람이 어려워지겠구나.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해가 문 닫은 사람이에요. 내 때문에 저 사람이 어려워야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그 하나님이 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기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동네 다 잡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나는 내 모든 권한을 다 절제하고 안 써도 되고 종돼도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내가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분은 승리했거든요. 바울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윗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요셉 같은 사람이 되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감이 쓰실 날이 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